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모세오경을 한 주에 한 권이라는 흐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선포 앞에서 신앙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붙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피로 길을 여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부르시는 그 은혜를 들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따라 멈추고 무엇을 따라 행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노뱀을 바라보듯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끝까지 붙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그를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성막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아닌 약속의 약속의 땅에서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광야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이제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면 공동체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때는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줄 것인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받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 질문을 현대적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목회자가 있고 또 교육자들이 함께 있어서 가르침도 받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남성교도 있고 요전도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일상이 아니기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누가 인도해 줄 것인가? 이처럼 우리에겐 또 다른 질문과 의문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강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 입구에서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붙들게 하는 한 가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기억이고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개인 열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전체를 다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1부터 민수기까지 살펴본 것 바와 같이 전체를 붙들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따라 신명기의 핵심을 붙들려 합니다. 첫째, 왜 기억해야 하는가? 둘째, 왜 사랑해야 하는가? 셋째,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따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왜 기억해야 하는가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귀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는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올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난 그 시간 추억을 되새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신앙을 붙드는 기억입니다. 신앙을 붙드는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붙드는 기억, 그 기억이 무너지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그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광야 때보다 더 쉽게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풍요는 신앙을 흔들기 때문이라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수업에서 백성의 손에 무기가 아니라 마음의 칼을 쥐어줍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지요. 요단강을 건너 이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에 큰 칼을 주어짐이지요. 그 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신명기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넷째, 너의 발자취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첫째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질서는 우연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졌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창조를 잊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는 결국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을 반복해서 되짚어줍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요. 죄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신앙은 감사에서 요구로 바뀝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로 흘러가지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기억은 결국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원래 거기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건지셨다. 우리는 영벌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영벌에 처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벌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사를 아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낮추심을 기억하라, 만나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버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옥가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실은 믿음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을 잊으면 현실은 두려움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발자국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지나온 길을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견뎌냈지? 그때 왜 무너지지 않았지? 그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었지? 라고 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뎌온 그때를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흔적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고,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합니다. 불현듯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과거의 그 시간 속에 그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흔적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늘 영수증처럼 즉시 증명해 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발자국으로 남기십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흔적.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기억은 회상이 아니라 신앙의 재정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다.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내가 길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셨다. 그렇게 신명기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말씀은 뒤로 밀립니다. 맞는 말이지, 당연한 이야기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겠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겠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성교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감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으로 다가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내게 크게 다가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지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감흥이 없어지고 그렇지 뭐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 해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잊으면 현실을 나는 끝났다 부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되어지고 나는 돌아가리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어떤 이는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어떤 이는 부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셋째로 다른 마음, 즉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자리가 비면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돈, 성공, 인정, 안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매우 강력하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 가르침은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신명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사랑하라를 말할 때마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펼쳐 주었던 그 사건들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응답이고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과거를 해상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다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져내어짐을 받은 것은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실제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망각하여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사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내 욕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요.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지요. 그 중보하는 그를 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구하여 주셨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지난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건으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입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40년의 그 강야 생활 가운데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는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불평했고 돌아가자 했고 믿음의 해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지요.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5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출애굽 2세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앞에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규칙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책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하고 있고 너희도 그것을 하라 말씀합니다. 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땅은 얻어도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들에게 남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지요. 약속의 땅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단하고 힘들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힘들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요. 오히려 잘 될 때, 바쁠 때, 풍요로울 때 더 많이 무너집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계승입니다. 너의 존재는 이렇단다 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는 그 존재란다.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